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우리 맞이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향해 가고 계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또 형제들이 또 함께 고향 집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 크게 한번 눈 떠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보니까 우리 이지숙 권사님 아드님이시죠? 아버지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저분은 우리 이지숙 권사님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때 보니까 얼굴이 닮으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 그래서 자기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 그래서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장 우리가 태어나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기쁨을 나누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금자리를 다 저마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은 구성원들이 또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은총이 있는 시간들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나그네였습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을 쫓아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땅들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이 하나 딱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이 필요해가지고 해쪽숲 가운데 막베다 굴을 하나 얻게 되어집니다. 무덤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사라가 죽고 또 자신이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레아가 들어가고, 또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총리됐던 요셉하고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죽으면 애굽에 한참 피라미드를 크게 무덤을 짓고 그럴 때 애굽의 총리,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기근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요셉의 덕을 받아서 무덤 하나 크게 만들 수 있을 터인데, 굳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자기 할아버지가 있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셉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을 안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 찾아오실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아니,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총리였는데, 황제 버금가는 총리였는데, 그러면 무덤 하나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자기 무덤을 여기 만들지 말고 자기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납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그 유언의 말을 듣고서 그 유고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세겜 땅에 갖다가 이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애굽에다 편하게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거기다 잘 만들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소망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 고향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랑 하늘이랑 여러분 마지막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그런 목적지가 다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오늘 이제 강화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언제 가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강화를 가려면 차가 한 5시간 이상을 걸려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내일 새벽에 갑시다. 누가 그랬을까요? 네, 저희 아내가 이제 내일 새벽에 가는 게 어떠냐. 힘든데 고생하지 말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향 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도 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향을 가는 그 행렬에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가는 고향 가는 맛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맛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제가 강화에 있을 때는 저희 이제 친정이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의 어머니 댁을 가려고 하면, 친정 가려고 하면 거기도 한 5시간 걸렸어요. 갈 때마다 투덜투덜 거렸어요. 운전하고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멀리 살아가지고.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찾아올 때 고향에 어머님 보려고, 아버지 보려고 그렇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할까?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 잘 지켜내야 되는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났습니다. 17살 때 떠났고, 그리고 39살 때 만나게 됐어요. 거의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고센 땅에서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에서 내려가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시피 지참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내가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도 있어요. 레아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다른 아들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요셉만 들어오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 다른 아들은 다 똑같은 옷들을 입혀줘요. 여러분, 사랑이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도 주고 태양도 주고 똑같이 다 잘 되게끔 해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센 땅에서
22년 만에 아들이 만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가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했으니까 꼼짝없이 속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았다고, 총리가 됐다고. 그러니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아들 만나러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요셉도 그 아버지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리고 와서 탁 고센 땅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곧장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가슴을 부둥켜 안고, 창세기 47장에 보면 서로 울었더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가정들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가까이 당겨서 거리를 좁히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는, 그리고 한번 울어보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차 적응이 있대요. 시간차가 있대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무덤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을 한번 끌어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한번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구 장로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형제와 형제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형제와 형제끼리 만나는데 그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형제는 참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그러죠.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서로 어렸을 때는 서로 막 가깝게 지내다가도, 친구처럼 지내겠다고도, 한 입을 덮고 자다가도 살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떨어져 가면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는 게 형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처럼 이 애증의 관계를 가진 형제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에서는 야곱한테 늘 자기가 빼앗겼다고 하는, 자기 것을 도둑 맞았다고 하는,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하는 원통함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칼을 갈았어요. 그가 칼을 갈면서 칼을 믿고 살겠다고 했던 아버지의 말대로 그거는 정말 칼을 믿고서 400명의 군대를 끌고서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마중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반갑게 만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나갔습니다. 20년 동안 그 마음에 원한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저 내 동생이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하는 그것이 야곱, 그 에서가 20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만들어가지만 그 밑바탕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남의 발목 잡는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 고통 주었던 그것을 해결하게 되니까, 존재의 변화를 일어나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더라. 여러분, 우니까 20년 동안 서로 미워했던, 원망했던
그 모든 여러분 단단했던 마음들이,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형제와 형제가 한번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한번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울고 형제와 형제가 부둥켜 안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애쓰며 살았느냐, 서로의 상처들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한번 우는 역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쩔뚝쩔뚝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피는 물보다 강하잖아요. 아니, 처음에 볼 때는 뭐 잘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재산 오고 뭐 노비들 오고 뭐 자기 가족들 오고 뭐 그래서 좀 배가 틀렸는데, 야곱이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고생했길래.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만져볼까요? 그 쩔뚝거리는 다리 만져보면서 왜 네가 이렇게 쩔뚝거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들이 아버지하고 아들, 딸들이 한번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떠났던, 멀리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을 가까이 내 시간 안에 신발 벗는 자리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은혜가 2024년 이 추석을 맞이하는 이때 가정들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다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을 보기에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이 있으면 가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거기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어갔습니다.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보면 강해에 있는 그 다음 세대를 60만 1730명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그들에게 축복했던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데, 그 도움을 청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곳,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선택해야 될 때 어디로 도움을 청하러 가느냐? 자기의 인생에 무거운 짐, 무거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그 짐을 맡기려고 어디로 가느냐? 그럼 어디로 가요?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래 바알신 아세라 섬기면서 가서 제사 지낼 때 야, 차려놓은 제사상에서 잘 먹고 잘 하자. 여러분,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에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속해 있는 여러분 창녀들하고 거기에서 몸을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음란한 문화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교회들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 있고 안 인정하는 교회들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동성애 찬성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걸 잠깐 봤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이 남자가 여자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멀지 않았구나.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져요. 마지막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합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거냐?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학생 인권 그게 이제 규례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마음대로 교육을 못 시킨대요. 막 법이 있어가지고, 인권조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욕망대로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디게 됩니까? 에이즈 걸린대요. 여러분, 에이즈 걸린 환자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조만간에 250만 명 되고, 또 그러면 거기에 10%가 걸린대요. 그러면 25만 명 이상이 막 에이즈 환자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약을 갖다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러면 한 2조 5천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쓰여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막 새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건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그건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로스앤젤레스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로 다 돌아갈 때 처음 세대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알았던 세대가 다 돌아가요. 죽어요. 그 죽기 전에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연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여러분, 씨름해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해서 베델에 갑니다. 갔더니 돌멩이 하나 딱 있어요. 그 아들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돌멩이 뭐예요? 야곱이 그들의 아들들을 갖다가 다 옷을 벗겼습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아버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고 다른 신들 섬기는 그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돌멩이 하나 있는 곳에 가서 이거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맨몸으로 나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 만난 곳이다. 하나님을 그 아들에게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내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환경, 이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일은 하나 아이들라도 자기 허리에서 나온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아이들을 그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옷을 한번 보시고 냄새를 한번 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믿었던 돌멩이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몰라요.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2배나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아모리 족속 가운데서 싸워서 뺏었던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겜 땅을 주겠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땅을 사가지고 무덤 하나 샀는데 야곱은 그 지역에서 땅을 사서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요셉의 유고를 안고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갔다가 안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예언한 대로, 축복한 대로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평화를 누리는데 얼마나 눈물과 땀과 핏방울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냥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피 흘림이 있어서 지켜낸 것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 가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평화가 있는 시간들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을 평화가 깨어지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걸 지켜내는 방법은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이 신앙에, 여러분, 이 고백들이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면서 그 아들들 다 불러놓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아들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자란 아이가 무슨 아브라함이 뭐가 필요하고 이삭이 뭐가 필요하고 야곱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야곱은 그들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그 이름 가지고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시는, 여러분, 신앙의 씨름터로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